영감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틀렸단 말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신성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옳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결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이 최초 전해졌던 자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에게 전해진 특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은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본문에 따라 고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듯이 숙고하고 주의 깊게 명상하며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가 만든 겉만 번지르르한 가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와 그의 동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한 때가 언제이며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진리로 전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뚜렷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묘사하는 7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이들 7가지 항목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이 항목들을 주의 깊게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전에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둘째, 그 결과로 인해 그 사람은 매우 동요되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셋째, 그는 경위를 알고 싶었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넷째,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던 그의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9절.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다섯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29절. 발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여섯째, 그는 하나님의 종에게 존경과 경의를 보였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일곱째,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우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를 가르치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간수는 단순히 그저 믿기만 하라 라는 권면을 받은 경솔하고 부주의하고 무사태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자기 안에 이미 역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간수의 경우 그의 잃어버린 상태를 깊이 느끼도록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반드시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태도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있는 자에게 간수에게 전해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방금 물에서 나와 후각이 없는 자의 코에 후자극제를 가져다 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글의 비평을 읽고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통독하며 과연 사도가 어중이 떠중이 청중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도들에게 연설을 할 때 단순히 그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말한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회개를 외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율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경작하지 않았거나 일구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온통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분의 성품과 자신에 대한 그분의 권리와 의로운 요구와 그가 극악무도하게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전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격과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도 없이 불못만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한 곳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입니다. 죄의 엄청난 가증함에 관하여 깨닫는 자, 양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 그리하여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묵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의 편을 드는 죄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을 그같이 고소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신성모독인가요? 만약 독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죄의 가증함을 알지 못했고 죄의식으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당신이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결코 성령에 의해 찔림받은 적이 없는 자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실의 영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대한 의사에게서 치료받기를 구하는 자만이 죄로 병든 자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의 행위와 영혼을 더럽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교활함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주된 사역은 죄에 관하여 선포하고 죄의 열매가 아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죄 안에 있는 무한한 극악성을 보여주며 마음속에서 죄의 다양한 역사를 찾아내고 영원한 형벌이 바로 죄의 공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복음 전도자가 죄에 관하여 선포하는 것, 단지 죄에 관하여 상투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지 않고 청중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자와 구령보다 자기 봉급에 더 가치를 두는 자는 그에 알맞은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신실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부정하게 육체와 용합하여 성령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보편적인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피에 무한한 공로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지금 정통 기독교계에 널리 유행하고 있고 그들의 귀가 멍하도록 자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 일을 제기하고 그것이 부적절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을 미혹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그에게는 즉시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매도되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손상시킨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거나 은혜를 얻을 만한 일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을 희생하면서까지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서 오직 빈손으로 받아야 하며 여전히 세상을 굳게 쥔 손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배를 채우지 못하는 돼지먹이인 곡식 껍질로 죄인의 배를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먼 나라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 죄들을 인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인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탕자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죄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아버지의 입맞춤과 반지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탕자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단단해진 마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마음이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도 믿음과 똑같이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순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자유로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요구는 죄를 버릴 때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